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를 넘었으니 이제 정말 2025년이 채 100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1분 1초, 시간은 늘 한결같이 흘러가지만 요즘은 시간의 무게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와 같은 때에 주의 성전에 올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0년이나 지속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세상의 욕정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보냈는가, 이를 실내로 보여주는 예가 사무엘상 4장 2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으며 말씀과 예배를 사모한다고 모였는데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괴롭고 황당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암흑한 시절에 4장, 5장, 6장, 성경은 석장뿐이 되지 않아서 짧아 보이지만 사실 이 시간은 대략 20년으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 4장 2절부터 6장 2절에 까마득하게 사라졌던 사무엘이 갑자기 7장에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반전을 일으키는데요, 자기 멋대로 하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냐?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그때에 예배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예배처럼 뜨거운 예배, 말씀이 있는 예배 싫어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있는 예배, 뜨거운 찬양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나타나는 예배, 이럴 때 예배하는 것도 귀한 건데요, 그때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예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귀한 일이에요. 게다가요, 그 사무엘이 예배할 때 그 말 듣지 않았던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아니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일까요? 저도 잘 알아요, 저를.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부터 6장까지 이런 언급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가 엘리의 제사장 그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있다가 지금 호련히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요,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중간에 보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떤 날인가요? 예배한 그날, 회복한 그날, 예배가 회복된 그날, 하나님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역사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순서를 유념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순서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가 먼저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게 먼저였어요? 아니면 저가 이루시고가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돼야 예배한대요. 기쁨 주셔야 예배한대요. 여러분은 보다시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먼저고요, 여호와께 맡기는 게 먼저입니다.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 모여 예배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참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혀있고 부서지고 주님 없는 것 같이 가슴 아픈 시간이 반복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먼저 회복될 때,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바꿔 그날에 여호와께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 사무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념탑, 즉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돌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원문 히브리어로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유독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것, 이 사이를 강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는요, 바라보다 라는 뜻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환경과 심령을 바라보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 센은요, 말도 참 어울려요. 날카로운 바위라는 뜻으로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 날카롭게 위협하는 현실, 그래서 닥쳐올 미래 만나야 될 삶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미스바도 아닌 센도 아닌 그 사이에 돌을 세웠대요. 무슨 의미지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을 보듯 여기까지는요, 하고 있고 일하고 있지만 완성 종착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어 표현에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되어지고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닌 사이, 영적 마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실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서 은혜는 받았지만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에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지나쳐야 할 광야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딱 2025년 2026년 그 사이자리, 그런 사이자리 영적 마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무엘이 돌을 세웠다고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먼저 왼쪽 그림이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다 아시지요? 대나무는 얼핏 겉보기에는 고다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마디가 있어요. 이 마디가 있어야 꺾이지 않는데요. 이 마디가 있어야 바람을 견디고요, 이 마디가 있어야 저렇게 높게 자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마디가 없는 대나무는 이내 쓰러지고 만답니다. 옆에 오른쪽 그림은 뭔지 아세요? 음악 하시는 분 다 아시지요? 저게 다 쉼표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렇게 다양한 줄 알았어요? 위에서부터요, 온쉼표, 반쉼표, 4분 쉼표, 8분 쉼표, 16표 쉼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예원고등학교 고작 교장 선생님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제게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여러분 듣고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악의 감동은 음표가 주기도 하지만 심표에서 완성됩니다. 있어 보이죠?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왜냐? 쉼표가 없으면요, 연주는 이내에 소음이 되고 만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게요. 25년, 26년 그 사이 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 다음 일로 나아갈 때 그 사이에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시겠냐고요. 그 마디가 중요하다면서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라고 하지요.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었던 빅터 프랭크 박사는 그 비극, 지옥 같은 순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거기에 인간을 통한 희망을 발견해요. 그렇게 모아놓은 책이 바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읽어야 할 100가지 도서 중에 한 가지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유명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자주 읽어요.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자극받는 것과 반응하는 것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인간은 각자의 태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알아들으신 거죠?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같은 자극을 받는다고요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래요. 다 똑같은 환경을 처한다고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래요. 말씀드렸던 사이의 시간, 대나무 마디 쉼표의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해야 할 태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한 태도로 각각 다른,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오늘 은혜 받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엉뚱한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사무엘은 이 마디의 시간, 이 사이 시간에요 무엇했냐?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만나야 할 센 현실의 척박함에 두려워할 수 있었어요. 그는 20년 동안 강박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 욕하고 짜증내고 그 사람들 분노하고 감정을 쏟아부을 수도 있었어요. 미스바에 자기가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날 자랑하고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나 좀 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20년 동안 존재조차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낙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며 잊지 않기 위해 에베네셀 기념탑을 그곳에 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이 시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 에벤에셀이란 지명은 이곳에서 처음 등장하는 지명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 역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던 장소요, 블레셋과 패배해 죽음을 당했던 장소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 후회의 장소, 그리고 수치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무엘로 하여금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실패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수치를 변화시켜 기념비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역전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에벤에셀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에 의해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그 주님을 이 사이의 시간에 붙잡읍시다. 그때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입히시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의 심령을, 자녀를, 교회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안산에서 개척 교회를 섬길 때 새벽 기도에 늘 함께 해주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개척교회인데다가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제가 장가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아내도 없으니 사실 저 집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둘이 새벽 기도할 때가 다반사예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은요, 새벽에 통성 기도만 시작하면 그렇게 기도는 안 하시고 찬송가를 불러요.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점잖고 이쁘게 생겨서 참 신기하게 남의 기도를 그렇게 엿들어.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요, 장의자 6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뒷자리고요, 뒷자리가 앞자리예요. 그래, 여기서 기도하는 게 저기 뒤에 들리고요, 저기서 기도하는 게 여기서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런 게요, 이 집사님 매일같이 딱 한 곡, 같은 곡만 부르세요. 무슨 찬송이냐? 바로 찬송가 301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하루는 제가 집사님에게 여쭈었어요. 집사님, 그 찬송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고개를 막 끄덕이시면서 좋으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목사님, 내 힘 생각하면, 내 건강 생각하면, 내 지혜 생각하면 늘 낙심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면 늘 두려워요. 삶을 생각하면 염려, 걱정뿐이에요. 근데 목사님, 신기하게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에베네스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랑 없는 거리로 오늘도 나가면서, 험한 산길로 오늘도 나아가며 에베네셀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송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2025년을 작별하고 또 2026년 새해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이의 시간, 영적 마디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고 무엇을 세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든, 우리가 어떤 역경을 당했던지, 우리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문제는 커도, 센 삶의 자리는 무겁게 다가와도 앞으로도 주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거리로, 험한 산길로 오늘 발걸음을 옮길지라도, 26년 어려움이 기다려도 에베네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고 실패와 낙심을 변해 승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며 찬송합시다.